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저와 누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사실상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문제인 하야 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소원이에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인간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임을 주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했냐? 이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에 이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창조 때는 사실상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복음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복음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 시국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지만 이 시국의 영상만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야, 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나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같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국에 대한 영상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원시 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바로 드러내세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그 전에 또 나와. 네,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갈수록 여러분들 아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 전부터 이 복음이 준비됐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만물을 주관하신대요. 만물을.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다. 우리가 천지 창조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마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형상. 그 누굴 얘기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래서 이 천지 창조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렇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강 목사님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물 안에 계신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때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14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하지만 완벽한 구원도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구원이라는 구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누굴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을 봐야지, 그냥 우리 한국 민족 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렇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을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 갈대아 우르,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보여.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나타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여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실제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 여기를요, 떠나라라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아브라함의 75세 전에 그 인생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다 형성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잘 안 바뀝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거기에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이러다 보니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작,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야 돼.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야 돼. 왜?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현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거기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절에 딱 가잖아요. 불광사 있잖아요. 불광사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차분해져. 왜? 다들 조용하거든. 나도 막 가만히 있어야 돼. 불광사에 가면요 목닥치거든. 지난번에 불광사에서 목닥치던 스님이 와가지고 예수 형제 보고 갔잖아. 여기. 그래서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분이 목탁을 워낙 잘 쳐가지고 스카우트 당했다는 스카우트. 합천에 인사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고 막 다니다가 나중에 불광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목탁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목탁 소리에 우리도 고개를 까딱까딱 목탁 칠 때마다. 왜? 그 장소에 가면요 그 메커니즘에 우리 몸이 딱 간다니까요. 아마 거기 가면 뛰어다녀서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나무바닥이잖아. 뛰면 소리 나서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이게 됩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왜 벗어나라 얘기하냐? 그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제는 막 수능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도전하는 이런 아이들 다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 독서실 끊어달라 그래. 가서 공부도 잘 안 하면서 무조건 끊어달라 그래. 학원 가겠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 되지. 왜 그런 줄 압니까? 거기 가면 그 장소에 다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그 메커니즘이 형성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먹고 살고 모든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고향 안 가겠다. 그 말이 아니고 친척집 죽어도 안 가겠다.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영향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은혜 받다가 또 명절 때 가면 또 제사 드려야 되잖아. 가가지고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자, 보여줄 땅. 이게 지시한 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시한 땅.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누구 오십니까? 메시아.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향이라. 다른 게 아니고 죄와 저주와 우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요, 내가 참 인생이 참 힘들다, 고달프다, 왜 안 바뀌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막 옛날에 과거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리 안 해도 돼. 왜? 우리는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해탈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계속 벗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없애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교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처음에 비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비우는 순간 더 강한 게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복음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제도 밥 먹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밥 먹을 거잖아. 어제도 물 먹었는데 오늘 또 물 먹잖아요. 어제 커피 마셨는데 또 오늘 또 마셔야 돼.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죽었다. 뿌리까지 썩었다. 죽었다. 그 죽은 식물에다가 태양을 계속 비춰주면 되겠어요? 물을 계속 줘. 더 죽지, 더 죽지. 근데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태양을 찌고 물을 주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아가 오실 그 땅, 지시한 땅,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내게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축복.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 무슨 말입니까?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왔어요. 모든 족속. 24,000여 개의 모든 종족. 너로 말미암아 뭐 받겠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걸 전 세계에 설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깨닫고서 막 사람들 막 깨우고 다니잖아요. 영적인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로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또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역을 주신 것입니다. 장소를 주신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희요. 세상 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중심이잖아.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래. 그래서 가운데 중자 쓰잖아. 나라국 해가지고 중국 이러잖아요. 중국. 자기 나라가 최고래.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었거든. 왜?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거는 다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한다. 우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는 신학 자체가요, 헬라 철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반유대적인 사상을 지금 중세를 걸쳐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그 흐름 가운데에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점이 정확합니다. 정확히.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유대인 이 한 민족을 보고 이방인 전체 민족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누가 이렇게 봤냐? 바울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누구에게 복음 줬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죠. 거부하죠. 이 복음이 어디 갑니까? 이방인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너무 복음을 잘 들어. 전부 다 아멘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이방인 너무 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시기 난다, 시기. 그러면서 이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온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완성적인 그림을 봐요. 그런데 주님은 일단은 에스겔 30일 보니까요, 세상 중앙에 간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정한 평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여기 전부 다 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요, 한참 전도운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유대인들 막 핍박을 해. 아니 어떻게 된 게 자기 동족한테 복음을 말하는데 거부를 하냔 말이요. 거부 정도가 아니라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방인 복음 전했더니 막 생명을 얻게 되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막 치유를 받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슴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에 딱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족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다? 양자됨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라니까 하나님이 지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출애굽 때도 그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약속하셔. 친히 약속하셔.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약속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약속하는, 우리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쌍무 계약을 하지 않아. 편무 계약을 해.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만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지만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그게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올 거다. 그게 하나님이요, 친히 약속하시는 언약. 근데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고난을 주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완벽하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사이클 가운데 잡아놓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언약을 주셔요. 일반적인.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계명, 율법. 이들은요, 율법도 생겼어. 율법. 이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배. 와, 예배도 어떻게 제사법 이런 것도 다 주셨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 이거 다 주셨어.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약속들도 주셨대. 약속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약속이 있으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잖아. 어느 집사님은 조금 있으면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왜? 약속이 있잖아. 약속. 그래서 막 기뻐하시는데 벌써부터
그 돈 모으는 거 생각만 해도 올 건데 약속.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준성인가 올려겠다 안 하다 그러잖아. 하준이 맨날마다 복음인교회 간다 그러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다 올 거다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안 오겠대. 왜 그러냐. 오늘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라네. 그래 오늘 안 간다고. 그렇지. 왜? 엄마하고 약속. 엄마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들이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리고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조상도 그들의 것이래. 구약에 나오는 조상이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흐름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 전부 다 배경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야. 특별히 오늘 저녁에 만나는 요르단 선교사님이 요르단 얘기다. 육신으로 하면 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일본 사람 왔습니까? 수염 위에만 딱 기르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러시아 사람으로 온 것도 아프리카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오셨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구원 하나를 전 세계에 설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선별하셨는데 그게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 그렇죠?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왜 실패했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만 이상의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하고 이 땅에 전부 다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고통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대체했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없이 축복하셨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냐? 저는 신앙생활 오래 아주 잘했는데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근데 이들은요 복음보다 다른 것 변질된 거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봤을 까 몇 년 전에 어느 신학교 독일에서 공부까지 한 신학 박사 이런 분이 한국 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죽이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해돼. 신학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교회가 크고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냐? 선교사님들 엄청난 사역을 열심히 해. 그 제가 볼 때는 저기 복음이 아니거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건 제가 보니까요 그냥 NGO 단체에서 안 하는 게 똑같아. 이름만 예수 넣어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 아니면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딱 나오거든요. 율법 조항절이요 613가지가 나와요. 그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하지 말아야 돼. 그 외의 것들은 해야 돼. 이걸 전부 다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요. 주일날 이 이스라엘 가면요 엘리베이터도 운영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전기세 나가잖아. 그것도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켜요. 근데 철저히 망해. 신기하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날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이러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지켜야 된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한 좋은 점을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주의가 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는 순간 망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앞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 말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누굴 판단하고 비난하게 돼요? 못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마다 왜 싸우냐? 다 여기 다 걸려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사실은 복음보다 율법주의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초토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싸울 수도 없어. 왜? 사람이 있어야지 싸우지. 할렐루야. 싸울 사람도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 딱 가면요, 또 교회에 딱 나가면요, 구분이 금방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지역에는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사회를 하니까 돌지 않았는데, 저 제일 처음 개척할 때 이 서울에 가장 유명한 교회 한 50군데를 제가 다 돌았잖아요. 그리고 부산에도 지역에 지방에도 중요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싹 가봅니다. 가보면 정말 죄송한데요,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제가 이단되니까 안 되고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와,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 그런 성도들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문제 터지면 윤리, 도덕 가지고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날아가고 장로도 날아가고 안수집사도 날아가고 권사도 날아가고. 왜? 그렇게 심어놨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여운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율법 가지고 다 판단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니는 신성모독 하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오히려 율법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참말로 재밌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그리스도를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도리가 있어야 되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그게 앞서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정신보다 질서를 유지를 위한 전통주의에 빠진다. 교회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그럼 한국교회 새벽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철학기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꼭 나야 된다고. 안 나와도 됩니다. 자기는 날마다 공장에 다니면서 야근하고 잔업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임마누엘을 누려야지. 그럼 요셉이 한참 보디발 밑에서 일하다가 주인님 새벽기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있는 곳에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모르게 전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랬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막 이런 틀을 계속 안 만들려고 그래. 왜?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렇고 계속 이렇게 가.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계속 전통주의에 빠져요.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게 됩니까?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체질화됐어요. 그러니 어디에 빠집니까? 교권주의에 빠져. 이게 무섭거든요. 교권주의. 교권주의 빠지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정죄합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볼 때는 이단이야. 바리새인들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정강 목사님도 지금 이단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성교에서 보면 이단이야. 왜? 교권주의. 교권의 이해가 안 된다. 이익이 안 된다. 그리고 왠지 우리의 이 권력이 저쪽으로 이동되는 것 같다. 이러면 사정없이 치기잖아. 권력화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편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요,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가 뭐라고요? 편견.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편견에서 벗어납시다. 편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편견을 키우면 안 돼. 우리 개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편견이야. 그럼 되겠어요? 절대 못 벗어나. 왜? 자기 교권을 딱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만 먹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 같은 거야. 같은 거. 자기들. 그래서 막 정치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심리들이 도사리거든요. 인맥을 따라 힘쓰다가 권위주의 받았습니다. 권위가 중요하다. 권위주의 빠지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자체가요, 심판자에 서버려요. 모든 것을 판단해. 모든 것을 난도질해. 하나님이 성기라고 주셨는데 그 자리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합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지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착각하기 시작하지. 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뭡니까? 심판자의 위치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구분하겠다는 거지. 선악을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옳다, 그렇다 말하는 잘못됐다 판단해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틀렸다는 것 가운데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10%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건 틀렸다더라고. 틀린 게 아니야. 그건 다를 뿐이야, 다른 거.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분돼야 돼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부정적이고 또 이런 심판자 성향이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나는 옳다는 거거든. 사단이요, 그렇게 우리 삶을 빗배하게 만드는 권위주의.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주의. 여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았고 다른 민족은 구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요, 저 민족들은 이방 잡족들이다. 개의 돼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놓쳐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전부 다 대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딱 있잖아. 예루살렘 공회. 절대로 전도 안 하잖아요. 절대로 선교 안 해. 딱 갇혀있어. 정치와 조직화 시켜서.
주님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 땅 끝까지 했는데 증인이 되리라. 가야 되잖아. 안 가.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울필라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고트족을 향하여 막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깨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흉노적이 와가지고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이라는 거지. 우리만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새 판을 짜서 있는데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에서부터 실패했어요. 이 가인이요, 사실은 생명, 꺼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몰라. 왜? 성경이 안 나와있으니까. 근데 회개했을 가능성이 많아. 왜? 그 아들 이름을 생명으로 지었잖아. 가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꺼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이 자녀 세대가 딱 시작되는데, 이 가인이 사실상 이 실패의 흐름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이 가인이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자, 예배에 실패한 것이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요? 안 받지 않았다. 자, 뭘 안 받았다고요? 가인. 그리고 그의 예물. 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물과 그 가인을 받지 않았겠느냐? 쭉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신학자들도 이걸 잘못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 못 받아 성도로 만들고 있어.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어. 자, 가인, 아벨의 예물과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언약이 실패한 거거든요. 자, 어떤 언약이냐? 가인은 곡식 제물을 드렸잖아요. 곡식 제물. 근데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피 제물입니다. 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나님께 앞에 나가려면 뭐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무슨 제사? 피제사를 했어요. 피제사. 그러면 가인이요, 피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 제사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첫 번째 거는 뭡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 이 언약과 이 언약의 가치를 아벨은 알았고 가인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실컷 드리는데도 왜 실패하냐? 피비밀을 몰라서. 그리고 정성을 다했대. 아니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 우리의 배부,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요. 아벨이요, 그 피제사와 함께 더불어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야, 아벨은. 근데 가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곡식 제사,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반문합니다. 야, 내가 구제 대상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요, 적선하듯이 헌금하고, 그렇죠? 뭐 기부하듯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게 아닙니다. 최상의 가치, 인생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피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왜 실패했냐? 가인과 예물을 바쳐 놨다. 피 언약을 놓쳤고 언약의 최상의 가치를 인식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복음을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4장 7절에 보니까 이걸 해결 못하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하죠.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자 이렇습니다. 자, 죄가 어떻게 해요? 너를 계속 원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죄가요, 여러분들 계속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원해요. 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세상 임금,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늘 악을 행한다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냐. 계속 고민과 갈등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욕심은 계속 악을 행해. 우리는 말씀 들을 때는 완전 복음이요 성령 충만이요 집에 가자마자 이상해져. 이게 우리 삶이거든. 밖에 나가고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율법이 막 튀어나와. 내 삶이 막 고달파. 나는 왜 이랬지 이러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요 근본 문제야.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너는 어떨 수 있다? 죄를 다스릴지도 몰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인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최초의 인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도 죄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리였잖아요. 근데 총리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애국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기근과 그 흉년 가운데 그 고대 근동의 모든 그 나라들의 곡식 때문에 전부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애굽으로 전부 다 오죠. 아,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면 우리나라의 기근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전달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애국 복음화거든. 근데 복음화거든요. 그런데 요셉 하나 얘기만 딱 하면요 왕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위치를 알았죠. 자리를 찬탈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요 전통 왕조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계속 뒤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럼 요셉도 히브리 민족의 대표 주자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따라지면 뭐 아담도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 죄 짓고 나서 아 하와도 그랬는데 이렇게.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죄를 다스릴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문재인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다 죄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알려준다는 거죠. 아벨의 예물은 뭡니까? 피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피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자기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자기 생명과 건조할 만큼 가치 있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 살 수 없다.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붙잡아요. 특별히 엘리트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군인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아주 잘 믿는 척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행위가 달라. 군인들은 특별히 장교 출신들, 그분들은요 자면서도요 나의 옷장에 옷이 몇 번째 칸이 뭐가 들은지를 다 알아. 이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다 꽂혀 있는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광물대 정리 이런 것도 순서로 탁탁 하거든요. 군대 가면요 그런 거 다 시켜. 왜? 전쟁 났을 때에 불을 켜면 안 되잖아요. 어두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빼가지고 군장에 넣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군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리스도 은혜는 받아. 근데 나중에는 율법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돼. 여기 딱 가득 차 있어. 이런 분들이 주로 장로님들 가운데만, 그 목사님들이 고생이 많지. 율법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아벨은요 피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을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한 1세에 보니까 가인의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다? 악한 자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예배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들어. 그리스도만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붙잡고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린다. 이 말은 복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배를 실패한 가인이 어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렸죠? 한마디로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쫓는 인생. 이 말은 죄의 미혹이에요. 유혹과 미혹은 다르거든요. 유혹은 알고 속는 거야. 그래서 막 갈등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도 해. 미혹이 얼마나 무슨 줄 압니까? 미혹은요 모르고 당해. 지금 한국 사회 같은 모르고 다 당하고 있어. 미혹된 거야 이거. 보고도 못 깨닫잖아. 이게 미혹된 거거든. 죄의 미혹을 듣는. 그리고 살인하고 범죄하잖아요. 불안하게 됩니다. 타락, 복음 없는 예배드리면요 우리 인생이 타락과 방종, 그리고 방황합니다. 우울함과 또 방황하니까 뭐 하나 꽂히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왜 중독되는 줄 압니까? 자기 마음에 찾아도 우울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결해 잡는데 그게 나중에 꽂히니까 그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약 중독이 왜 있나요? 술 중독 왜 있는 줄 압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달래다 보니 그게 체질화돼가지고 뇌세포가 마비돼가지고 딱 잡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예배면요
우리 인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운데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잡아서 지금 가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길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예배를 회복하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냐, 이걸 봐야 되겠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1945년도 이 신생 독립국 가운데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루고 또 복음화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천년의 역사 가운데 970번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에 한 번 걸 계속 외침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가 그랬다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전에 이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제는 부강한 나라, 세계 10대 국가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하셨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냐? 제가 아는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싸우고, 제가 아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툽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다 경쟁을 해요. 경쟁을. 그래서 누구도 누가 왔다 이러면 무조건 교회 등록 카드부터 내밀어. 우리 교회는 등록 카드 없잖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어. 할렐루야. 왜? 왔다가 그냥 가라. 안 와도 된다. 왜? 교회 좋은 게 많다. 우리는 교회 사람 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온 사람도 빨리 등록 카드 정리해. 우리는. 왜?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 지금 교회가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몰라.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성도 나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왜? 쪽팔리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일단 얼굴 닦는 척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단 먹기 시작하고, 물 마시면서 신발끈 막 매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 아니 밖에 나와 그런 사람 거의 없다니까. 진짜 막 주선 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들이 놀래.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실 건데, 영적으로 눌리다 보니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딱 나가면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세상이 진단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지 일단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 그럼 지금 현장이 왜 이런지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영적 리더가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교회를 불렀는데 오히려 지탄을 받고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적 사실을 못 봤어요. 영적 사실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뒤에 누가 죽겠다고요? 사단.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에만 묵혀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창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고 거기는 전부 다 이 얘기를 다 해.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창세기는 신화다 이렇게 해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막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눕니다. 인생. 근데 인생을 나누기 전에 인간에 대해서 나눠야 돼. 그렇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 3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벌려져야 돼. 이게 안 보여주니 내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야. 그게 아니요.
저는 박근혜 파도 아니고 문재인 파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예수파야. 하지만 저는 빠가 되는 순간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걸 못 봐요.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다 보면요 눈이 다 열리거든. 아 그렇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왜 이러냐?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을 다 하고 있어. 어떤 교회는 막 이제 교회 재산이면서 그거 가지고 싸워. 우리는 감사해. 재산이 없어서. 할렐루야. 재산이 없어야 돼. 왜? 조금 있으면 다 줘야 돼. 조금 있으면 성교사님 주고 다 줘야 된다니까. 인간은요 조금만 있으면 챙기려고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으로 가. 인간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그래서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미션이에요. 이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세상이 돌아가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종속돼서 살고 있구나. 이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됐습니까? 4, 5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70개 대학을 다 돌아봤거든요. 이제는 대학생들을 한번 전도를 해야 되겠다. 70개 대학을 딱 도는데요. 일단은 식당을 딱 가봐. 식당을 가보면 학생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오잖아요. 분위기들. 그리고 동아리실에 딱 가보고 교정을 한번 딱 돌아가보면요. 포스터들 어떤 게 붙어 딱 나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그러거든요.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딱 보니까 대학이 전부 다 작용을 했어. 작용. 아,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선교단체들,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선교단체 동아리들이 아무리 못해도 3개, 4개 전부 다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선교 동아리들,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들이 거의 다 없어. 문도 잠겨있고 없어. 그 말은 캠퍼스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대학에서 한참 전도하는데 그 대학의 선교단체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담당 지부.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이랬더니 일단 말 좀 통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생일 때마다 생일 케이크를 준다는 거예요. 초대해서 밥 사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아, 그게 다냐? 그게 다래. 아, 생일 파티 누가 지금 6.25입니까 지금? 전쟁시대야 지금? 그거 하나 지금 먹을 게 없어하고 케이크 바라보면서 오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청년들이요 사실은 지금 전달이 엄청 좋습니다. 왜? 영적인 눈을 뜨면요 그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영적인 이유들이 다 왜 방황하고 왜 타락하는지. 우리가 물론 시리아 난민 뭐 이런 사역도 하지만 진짜 엘리트들이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요. 진짜 엘리트들 드러내지 않거든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사실에 다 눈을 뜨고 사람을 쳐다보면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지 보이기 시작해. 영적 사실을 알아가는 은혜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찾아야 되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찾도록 만들게 해. 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자, 진단이 바로 돼야지 처방을 바로 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통 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지통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을 바로 해야지 해답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지 바른 내용을 주잖아요. 근데 진단이 안 돼.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주는 거야. 다른 것을 준다는 것은 복음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 해야죠. 아니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사역 열심을 가지고 떼우는 사람도 있거든. 나중에 한계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으로 충천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참 너무 꽂혀갖고 하다 보면요, 기회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제가 볼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옳다는 거야. 그것만 주장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본인 틀린지도 몰라.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안 하셔요. 열심히 안 하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교회가요, 뭘 쏟아내고 있냐? 다른 복음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들을 낳고 있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요, 참 재밌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심으면요, 교회가 복음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 반기독교 정책, 사상가, 철학가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사상가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게. 지금 세상의 그 그러니까 이 가장 최고의 메인스트림 가운데 있는 사상가들, 철학가들, 우리가 말하는 극좌파들 있잖아요. 극좌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칼막스, 찰스 다윈 다 유대인. 니체 다 기독교인들이야. 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체 사상파하고 싸우잖아요. 김일성 기독교인이었다니까. 기독교인. 그 외삼촌이 강양고 목사잖아요. 북한을 공산화시키는 일에 일조했던 목사가 김익도 목사였네요. 북한의 최고의 봉사.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요, 바른 복음을 계속 심지 않으면요, 다른 결과가 납니다. 오히려 교회를 반대하는 대적자가 되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전도하고 이럴 때, 초창기 때는요, 책도 다 버려라 이랬어요. 책도. 왜? 책을 읽으면 물들거든. 복음 아닌 게 다르게 들어가게 복음부터 넣어라.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을 두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는 그 사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단순히 뭐 이 사람을 찍고 이 사람을 찍고 그게 아닙니다. 우파를 찍고 잡을, 이건 표면적인 거고요. 우파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상을 잡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생각과 사상, 마음까지도 그렇게 복종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복음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게 서명운동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정강 목사님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제2의 종교개혁 흐름 가운데 주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배 성령운동이 오순절 종교개혁이거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환점이 딱 그 담에색이요, 그 인생에서 전환점, 잘못된 복음 딱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왜?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됐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충격을 먹은 거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가는 곳마다 막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가면요, 상대방이 뒤집어져.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참 소명운동 하는데 막 누가 청년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올릴 거라고 사이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강도사님이 누구냐고 왜 그걸 찍냐고 보여달라고. 안 보여줄 건데요. 완전 한 번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경찰까지 왔어. 그래서 난리가 났지. 그 가는데 가지도 않아. 그래서 나중에 뭐 끝날 때까지도 계속 하고. 그래 그 부모님 와가지고 수습했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한참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면서 울면서 들어왔어. 누구시냐 이랬더니 아까 전에 내가 그래 너무 죄송해가지고 왔다고 울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사님이 내 딸애라고 딸 안 하시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화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드려요.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게 하십니다. 복음을 딱 설명하는데요.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 예수 영접하고 갔잖아요. 그 봤더니 자기 우울증. 그러니까 하나 딱 꽂히면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벌써 40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막 몇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주고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영혼을 바꾸십니다. 그럼 이게 소명운동입니까? 전도운동입니까? 전도운동이죠.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 사상이 무너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복음의 전환점. 이 지역을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의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못 누렸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대체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